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도 오는데 비가 이제는 그쳤죠. 비도 오고 날씨도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는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는 특별히 오늘 애정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웃질 않으시네요.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무시고. 애정남이라고 한 것은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남자를 뜻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모 개그맨이 애정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에 대한 애매한 궁금증을 정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또 열심히 앞으로 지키려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갈등은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왜 하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하는 갈등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는데 하루 중 그냥 일주일 중 하루 아무 날이나 정해서 주일을 지키면 되지 왜 꼭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을 주일로 지키고 토요일 일요일을 푹 쉬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하루 양보하겠습니다.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일요일에 푹 쉬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소를 짓는 두 분이 계신데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두 번째 갈등은 신학적인 갈등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 즉 구약의 안식의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로 계승해서 지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일이 엄연히 날짜가 다른데 안식일 정신을 계승하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안식교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아직도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 이게 가장 우리에게 심하고 실질적인 갈등인데 왜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교회 불러다가 바쁘게 만듭니까? 일부 찬양대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저녁까지 이 구역장 모임을 하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주일이 더 바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의 하나하나 제가 대답해 가면서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기독교는 지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날이 많은데 왜 일요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성일로 지켜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대성리 수양관 철로 역정 때 가봤습니다. 저는 시간도 기억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남자 여자 한 명씩 짝을 했는데 또 6학년 또 여자애가 있습니다. 현자라고 이름도 기억해요. 그 애랑 짝을 했는데 제가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철로 역정 코스에 무덤이 옆에 있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무덤을 가려고 했으면 그냥 전날 가면 되지 왜 으스스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전날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싶어도 바를 수가 없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요 무덤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일체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하는 수 없이 최대한 급한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기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그래서 성금요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금요 저녁 기도회가 그래서 생겨났다,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묻히신 주님께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일어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여러 차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장 힘주어서 전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단 2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십자가로 끝이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소망에 가득 차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모임을 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떡 떼는 게 뭡니까? 떡을 많이 해갖고 이거 떼서 이렇게 서로 입에 넣어주면서 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떡을 뗐다는 건 성찬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언제 모였다? 주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예배죠. 그러니까 이 공예배 때 가운데 구제 헌금을 미리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갈 때는 구제 헌금이 준비된 상태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모금 활동을 하지 않도록 미리 공예배 때 헌금을 모아달라,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고 있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약 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왜 많은 날 중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에 놓고 거룩한 날로 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안식일 정신을 주일 성수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성일로 주일로 정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안식일의 명령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단어 자체를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신학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제가 주일에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 유대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식일인 토요일도 같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두고 논쟁했던 초대교회의 흔적이 바울 서신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예전부터 전에 내려오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켰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켰습니다. 이틀 모두를 초창기엔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점차 필연적으로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흡수되었다는 겁니다.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상적으로 안식일 개념이 주일에 흡수 포함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그 신앙적인 이유가 다 주일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를 정리해 보면은 많이 있지만 크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라. 그 이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구속한 내 백성이다. 그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기념하면서 너희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의 두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전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사망과 정죄의 권세를 이기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에게도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일어난 그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기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는 그 정신이 그대로 주일에 포함되고 계승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속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완전한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구속이 성취된 이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고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이 안식일의 전통적인 두 가지 의미를 고스란히 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완성된 의미로 담아서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던 그러한 구약의 안식일 의미를 포함하여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주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인 것 알겠습니다. 또 이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을 주일로 의미를 옮겨서 구약의 그 성일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 전통을 계승하게 된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주일날 바쁩니까? 안식의 개념이 있다면서요. 안식하라면서요. 그런데 왜 주일에 교회 오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바쁘고 땀 흘리고 피곤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식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의 의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시체놀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후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모든 안식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에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성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행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행위가 곧 뭐가 됩니까?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세속적인 쉼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누워서 시체놀이 하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안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제정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좋아하시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새 제품을 구입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배터리를 만땅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류라는 이 제품의 충전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를 이 플러그에 꽂아야, 갖다 꼽아야 충전이 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플러그를 꼽아야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거룩한 주일에 나와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쉬라는 건 뭡니까? 쉬라면서요. 그치라면서요. 그 쉬는 거 맞습니다. 뭘 쉽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기타 다른 모든 활동을 쉬라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 쉬라는 게 아닙니다. 뭘 쉬고 뭘 스톱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생업을, 하던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활동을, 하던 여가를, 하던 집안일을, 하던 가족 간의 시간을 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쉬고 끊고 스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업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험생들은 공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대청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 편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그리 쉬라는 겁니다. 그날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 외에는 일단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걸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소에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쉬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쉬라고 했다고 예배를 쉬라는 게 아닙니다. 뭘 쉬는지, 무엇을 위해 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쉬는 행위 자체가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쉬어버리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봉사들도 많이 합니다. 왜 합니까?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찬양대 봉사, 이 모든 봉사는 영적인 안식을 제공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최우선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주일에 냉면과 국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냉면은 이제 여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냉면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주차 봉사 왜 합니까? 내 운전 실력, 한 손으로 막 운전하는 걸 뽐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를 쾌적하게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봉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느라고 예배에 빠진다면 주객이 전도된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또한 예배의 연장선적인 의미에서 모든 선한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쉬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생업과 하던 세속의 일을 쉬고 예배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몸은 언제 쉬어요? 우리는 기계인가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하나요?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밤에 쉬십시오. 밤에 쉬면 됩니다. 퇴근하고 밤에 쉬시면 됩니다. 밤 새벽 1시까지 안 주무시고 뭐합니까? 12시 넘어서 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중에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유익한 일이 있습니까? 이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 왜 봅니까? 뭐 보안 근무합니까? 무슨 부엉입니까? 자야죠. 일찍. 몸을 쉬는 건 언제 쉬는 겁니까? 밤에 쉬는 겁니다. 밤에. 야근 사회는요, 제가 볼 때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늦게 자는 사회,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그런 사회에 건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과 가운데 일과 쉼을 병존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주 너무 좋죠. 이 주 며칠, 주 5일 근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토요일 날 쉬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 토요일 오후까지 즐기면 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유대인의 나의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안식일 식사를 하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회로 모여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지혜로운 전통이죠.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토요일날 새벽 3, 4시까지 놀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의 체험이 증언한 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는 되도록 우리가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토요일 이 저녁 때 가족과 가정 예배가 가미된 식사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행위, 충전을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목사님 애정남이십니다. 그러면은 주일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축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축입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부활 바라보면서 경축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경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경축할 수 있는 겁니다. 곧 나도, 죽었던 나도 이제 앞으로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경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승리하신 모습,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축하는 날로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일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금식도 그쳐야 됩니다. 슬픔도 그쳐야 됩니다. 그날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전이 됩니다. 또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충전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관계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뭘 먹습니까? 국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집에 찬양 예배 안 드리시고 일찍 가서 뭐 하십니까? 집에 가면 누가 하나님 말씀 강의해 줍니까? 설교해 줍니까? 이날은 먹어야 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야 또 한 주를 힘있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특별히 주일 찬양 예배 때 모여서 이제 성경 일독이 시작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몹시 기대가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는 이 눈을 또 한 번 새롭게 얻을 것 같아서 제가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인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찬양 예배 때 제가 들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의 입맛을 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입맛을 다시시고 주일의 말씀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여러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인데 일하고요? 무슨 일 합니까?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과 휴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일이지 휴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주일과 휴일을 헷갈려서 주일에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그날은 휴일이니까 어디 가야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착각입니다. 주일은 주일이지 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를 드린 후에 열심히 땀을 내어서 누구의 일을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을 바람직하게 지키는 겁니다. 봉사, 사랑, 훈련, 전도, 이런 일에 땀을 흘려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날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주일은 특별히 성별된 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무슨 준비? 전쟁 준비.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열심히 충전받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썩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기만 하고 흘리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많이 은혜를 받고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흘리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새망업을 감당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순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할 때 효과가 있습니까? 효능이 있습니까? 제가 기왕 알려드린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랑 세 개의 대학이 합쳐서 22,000명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이라는 연구 주제로 9년 동안 뭔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일을 정기적으로 지키는 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인구학 전문지 데모그래피라는 전문지에서 종교와 생명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매주 예배 참석자의 평균 수명이 82세. 근데 이제 82세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예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92세 아니면 더 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은 불신자의 평균 수명은 75세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불신자가 연구에 의하면 신자에 비해서 조기 사망률이 높으며 예배 참석 횟수가 높을수록 조기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데이터죠, 데이터, 과학적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충전하게 되고 마음의 독소가 빠지는데 그것을 평생 품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우리 장수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의 효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사장님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유럽으로 4박 5일 여행권을 보너스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사장님이 하나 조건을 거셨습니다. 내가 정한 날짜에 정한 장소에 나와라, 정한 시간에. 그러면 내가 그 티켓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장님 정한 시간에 그 장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유럽 가는 겁니다. 근데 안 가면 어떡합니까? 못 받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날입니까?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복 주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날. 그래서 그날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 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저는 복을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 그런 연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실 때 우리의 모든 산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주일이라는 기준이 명확하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명확하면 그 주일을 지킨다는 건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을 컨설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명확하면 우리는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할 때 영적으로 충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혼의 충전을 얻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 영혼이 고갈되면 물질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일에 오면 우리 영혼이 충전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일에 올 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기뻐야 사는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뻐야 살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인생이 살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 인생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충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일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이며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성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활동들을 뒤로 제쳐놓으라는 것, 스탑하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일은 경축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한 주를 살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또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매달아 놓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영혼과 정신과 몸과 관계와 물질 모든 것에 커다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일 주님 제정하신 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복,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